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시간 가운데 성령 충만케 하시사 그 하나님의 마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7, 28, 29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6장이 새로운 민수기의 전과 후를 가르는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1장에 있었던 1차 인구조사 말씀드렸듯이 60만 3천 명 정도였다면 이제 2차 26장에 와서 인구조사에 60만 1천여 명 정도가 이제 개수가 되었습니다. 이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영적 의미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존하셨다라는 것이죠. 인구의 어떤 변화의 폭이 굉장히 적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가 날 만한 환경이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기 전에 그 정도 숫자였다면 생존이 힘들어 보이는 환경에 놓여졌던 40년의 광야가 지났다면 당연히 인구 숫자가 감소해야 되는 것이 인간적 생각일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소시키지 않고 또한 중간에 음행과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은 그 공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 1세대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다라는 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보존하셨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어떤 의미로 봤을 때 이제 26장 이후 27, 28 쭉 나아가는 또한 더 나아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상황까지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제 이 전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 가운데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또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점, 성도의 시각은 무엇이냐? 이 싸움이 언제 끝날까? 이 싸움이 그만 이제 내 삶 속에서 그만되어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싸움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당할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이 영적 싸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은 무엇일까에 대한 그것이 오히려 성도의 관점이요, 성도의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 광야의 부족함,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광야에서 우리는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우리를 한 번도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관점, 성도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이제 26장에 되어졌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는 과정들이 이제 오늘 읽을 이제 27, 28, 29 계속해서 읽게 되는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27장에는요 여자에 대한 상속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슬로브핫이라는 이제 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딸들이 많이 있죠.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해서 이 딸들이 많이 이제 딸부잣집이에요. 근데 이 슬로브핫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 이 상속, 이 족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이름이 제하여지는 것이 부당하지 않겠습니까? 모세여 여기에 대한 방법, 여기에 대한 도움을 주옵소서라고 이제 간청을 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게 됩니다.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참 중요한 또 관점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 그럴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오늘 이제 성경에서도 5절에 보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다음에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참된 거룩이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는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로서 개인적인 요즘에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꼭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이 민수기 읽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거룩함이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심, 하나님과의 계속해서 대화, 계속된 교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거룩이라면 이 모습이 이제 모세에게도 있었고, 모세는 결국 거기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7절에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기업을 주어 받겨야 돼.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그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보존해 가시는 상속법을 주십니다. 27장 18절부터는요. 이제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의 어떤 계승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나오죠. 앞선 부분에는 이제 가정적인 상속, 계승을 이루었다면 20장 마지막 이 민족적 계승이 이제 담겨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모든 것을 다 넘겨주어라. 근데 그에게 네 존귀를 돌리고 그를 복종하게 하라. 이런 어떤 미션을 주십니다. 인간적으로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었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결국 40년 광야 끝에 죽음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토록 그 약속했던 가나안 땅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한 번의 실수로, 한 번의 하나님의 그 어떤 처분으로 말미암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마음의 안타까움이나 아쉬움이나 억울함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거기다가 또 어떤 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 모든 네가 받을 존귀를 다 여호수아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가혹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러한 짐을 주십니까? 못 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 모든 존귀를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까지 모세에게 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보면서 가혹하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자리에 대한 이제 모세가 가혹하다 느끼지 않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의 시각이 모세의 관점이 광야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목회자의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에 대한 변화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전과 후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갈등들이 꼭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 갈등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자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그 자리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영광을 넘겨주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때에 그것을 축하해 주기보다는 또 그것을 높여주기보다는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2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많은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아니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관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자리에 대한 욕심, 갈등, 또 거기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포에마교회 성도님들 이제 개척교회를 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움에 대한 어떤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어떤 자리에 대한 욕심, 저부터도 그렇고요. 이런 모든 것에서 어떤 세상적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계속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 인간적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의 어떤 계승에 대한 상속법에 대한 부분도 27장에 나왔다면 이제 28장, 29장은요, 뭐 이제 절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배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의 문화, 가나안 땅의 악한 문화 속에서 뛰어 들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의 문화, 악한 문화 가운데서도 그 문화를 배격하고 하나님의 문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을 지키기 위한 예배, 그 예배는 또 제사, 그 예배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27장 말씀에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교제와 관계 속에서만이 이 어려운 모든 세상의 유혹과 또 그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악한 그 문화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8장, 29장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었던 절기와 예배에 대한 규례들, 또 어떤 제물을 드리고 어떻게 예배드리고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상세하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가나안 땅, 그 악한 문화 속에서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읽으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준비시키고 계세요. 그 준비시키는 모든 과정 가운데 시험 들 수 있는 요소, 영적 공격으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 미리미리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겨나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27, 28, 29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매일의 묵상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금 날마다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인 거예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또 그 이후에 말씀을 열어서 읽으신 여러분들의 그 삶 자체가 지금 무엇입니까? 광야 속에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제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고 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포여머교회 성도님들 또 영상을 시청한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말씀이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것이 글자를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글자, 그 한 단어가 한 문장이 한 절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 깊이 있게 미간의 표를 삼게 하시고 그 기호가 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힘으로 말미암아 또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